전도서 11장. 너는 내 손을 활짝 펴서 내 빵을 이웃에게 후히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라.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언제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구름에 물이 많이 끼면 비가 되어 땅 위에 쏟아지는 법이고, 나무가 쓰러질 때 남쪽으로 쓰러지던 북쪽으로 쓰러지든 그 나무는 쓰러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법이다. 또 바람이 어디로 불지 계속 눈치를 살피다가는 아예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구름이 걷히기를 마냥 기다리다가는 곡물 거두는 시기를 놓치고 마는 법이다. 내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아이를 뵌 여인의 뱃속에서 그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듯이, 너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손을 올려 돌보아라. 어떤 씨앗이 잘 자랄는지, 이것이 잘 자랄지 혹은 저것이 잘 자랄는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빛은 좋고도 아름다운 것이니 우리가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항상 즐겁게 살아갈 일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둡고 슬픈 날들도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날들은 다 헛되고 허무하여 해 아래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젊은이들이여, 한창 젊을 때에 내 젊음의 날들을 기뻐하고 즐겨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보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속의 근심을 떨쳐내고 내 육체가 상하도록 고통을 주지도 말아라. 언젠가는 활기 넘치는 내 팔팔한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12장.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늙고 병든 고생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이제는 인생에 아무 즐거움이 없다 하고 한탄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전에, 비가 온 뒤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너는 젊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나이 들어 그때가 되면 너를 지켜주던 두 팔이 힘없이 덜덜 떨리고 용사처럼 정전하던 두 다리도 힘이 빠져 후들거리며 이도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어먹지도 못하고 밝히 보던 두 눈도 어두침침해져서 창문 밖으로 보이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 또 귀를 먹어서 바깥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못 듣고 음식물 씹는 치아의 맷돌질 소리도 약해져서 오물오물 거리면서 먹고, 신경은 극대로 민감해져서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에도 화들짝 깨어 잠을 설치고, 노래하는 발성기관도 다 쇠약해져서 음성마저 덜덜 떨린다. 또 늙으면 숨이 헉헉 차서 높은 데 오르기가 아주 힘겨워지고, 자칫 넘어질세라 거리로 나가는 일조차 덜컥 겁을 낸다.
검었던 머리는 살구나미 꽃이 활짝 핀 듯 온통 허옇게 변하고 작은 메뚜기 한 마리조차 짐이 될 만큼 몸의 기력이 다 없어지고 모든 육체의 정욕도 다 사라져 어떤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때가 되어 그렇게 되면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영원한 집인 무덤으로 돌아가게 되고 길거리에는 너의 죽음을 슬퍼하는 조객들만이 분주하게 오고 갈 뿐이다. 그러므로 너는 젊은 날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내 생명의 은사슬이 툭 끊어지고 금대접이 쨍그랑 깨어지기 전에 내 목숨이 샘 곁에서 물 항아리가 깨지듯 와장창 깨어지고 우물 위에서 두레박줄이 끊어지듯 뚝 끊어지기 전에 너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흙으로부터 온 내 몸이 도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 영이 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오, 나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많은 잠언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모아 잘 정리하였다. 또 전도자는 사람의 영혼에 기쁨을 주는 합당하고 올바른 말들을 찾으려고 애써 쓰므로 그가 기록해 놓은 것들은 다 옳고 진실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처럼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들이 모아놓은 잠언들은 단단하게 잘 박힌 못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히는 것들이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한 분 목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더리다. 내 아들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일러두마. 책은 아무리 많이 쓰고 읽어도 그 끝이 없고 또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했고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으로 누구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또한 몰래 행해진 숨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신다. 아멘. 아가서 1장.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다. 그리워라 임의 입술, 임의 입술로 나에게 입을 더 맞춰 주세요.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하여라. 임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그 향기, 님의 이름은 쏟아지는 향수 같아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향기가 물씬 풍겨나니 뭇 아가씨들이 님을 그리도 사랑한답니다. 임이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나를 서둘러 데려가 주세요. 오 나의 임금님 어서 나를 님의 침실로 이끌어 주세요.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그대 있기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기쁘고 즐겁죠. 우리 모두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항상 기리고 노래하렵니다. 정녕 그대를 보면 젊은 여인들 모두가 그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랍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는 비록 검지만 무척 아름답단다. 나 비록 계달의 장막처럼 검을지라도
솔로몬의 궁전의 휘장처럼 심히 아름답단다. 내 살결이 검다고 내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 검어졌다고 나를 깔보지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의 포도원을 그냥 놔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힘써 돌보느라 이리 검게 탔답니다. 오, 내 사랑하는 님이여, 내게 말해주세요. 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게 어서 가르쳐 주세요. 님은 어디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나요? 한낮은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하나요? 어찌하여 나로 이곳저곳 헤매게 하시나요? 왜 나로 양떼를 치는 님의 친구들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애타게 님을 찾게 하시나요?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여인들 가운데서 그지없이 아름다운 여인아, 그대가 정말 님 있는 곳을 모르겠거든 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세요. 만일 목자들이 쳐놓은 천막을 만나거든 그 천막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떼를 치면서 그대의 님을 기다려 보세요. 오, 나의 사랑 그대여, 그대는 파라오의 전차를 끄는 날랜 앞말과도 같구려. 곱게 딴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그대의 두 볼은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구슬 목소리로 단장한 그대의 목은 너무도 곱구려.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여인이여, 우리는 그대에게 은구슬이 박힌 아름다운 귀고리를 만들어 주겠어요. 내 임금님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나의 나드 향이 온 방 가득히 향기를 내뿜었어요. 내 사랑 내 님은 내 품속에 고이 간직한 향 주머니요. 내 사랑 내 임은 엔게디 포도원에 활짝 피어있는 고벨화 송이랍니다. 내 사랑아, 그대는 너무도 어여쁘고 아름답구려. 그대의 맑고 순결한 눈은 비둘기 같구려. 내 사랑 내 임이여, 임은 너무도 멋있고 준수하게 잘 생겼어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른 풀밭,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 우리 집의 석가래는 전나무랍니다. 2장. 나는 샤론 들판에 활짝 핀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랍니다. 내 사랑 그대는 가시덤불 속에 피어난 한떨기 청초한 백합화, 뭇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그처럼 아름답구려. 내 사랑 내 님은 숲속의 문 나무들 가운데서 우뚝 솟은 한 그루 사과나무, 뭇 남자들 가운데서 그처럼 우아하고 늠름하네요. 내가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앉으니 이리도 마음이 기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참으로 달콤하네요. 임은 나를 데리고 연회장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나를 향한 님의 사랑은 내 위에 꽂힌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님이시여, 건포도로 내 힘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과로 내 기운을 북돋아 주세요. 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내가 그만 병들고 말았답니다. 오, 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네요. 님의 왼팔로 팔베개를 하여 내 머리를 곱게 뉘시고 님의 오른팔로 나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시네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초원의 암노루와 들사슴을 조심조심 보호하듯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한 후에 스스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들어보아요. 사랑하는 내 님의 목소리. 보세요. 저기 내 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내게로 힘차게 달려오시네요. 사랑하는 내님은 들판의 노루같이 젊은 사심같이 빨리도 달려오시네요. 아, 보세요. 어느새 우리 집 담장 밖에 서서 창살 틈으로 기웃거리시고 창문으로 안을 엿보고 계시네요. 아, 창문 밖에서 사랑하는 내님이 내게 다정하게 속삭이네요. 내 사랑이여, 일어나구려. 나의 어여쁜 그대여, 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갑시다. 이젠 춥던 겨울도 다 지나가고 내리던 비도 모두 그쳤다오. 들판엔 온갖 꽃들이 여기저기 활짝 피고 하늘엔 각양 새들이 지지배배 노래하는 화창한 계절이 돌아왔다오. 우리 땅에는 구후거리며 비둘기 우는 소리도 들려온다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진한 향기를 사방에 내뿜고 있다오. 그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구려. 나의 어여쁜 그대여, 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갑시다. 오, 내 사랑 그대여, 바위틈에 숨은 비둘기여, 상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내 앞에서 몸을 숨기지 말아요. 그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어서 보여주오. 그대의 감미로운 그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대의 어여쁜 그 얼굴이 보고 싶구려. 내 사랑 내 님이여,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우리 포도원에도 꽃이 한창인데 저 자그마한 새끼 여우떼가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네요.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 님은 백합화 만발한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네요. 이 저물기 전, 땅거미가 지기 전에 사랑하는 내 님이여, 어서 내게로 돌아오세요. 젊은 사슴처럼 빨리 뛰어오세요. 베데르 산에 사는 날랜 노루처럼 어서 내게로 달려오세요. 3장. 나는 밤마다 님을 그리며 잠자리에 들 것만 밤새도록 아무리 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 내 님을 꼭 찾아보리라고 마음먹고 성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네. 이 거리와 저 거리, 이 골목과 저 골목을 정신없이 헤매며 샅샅이 뒤졌지만 온 성읍 어디에서도 사랑하는 내 님은 보이지 않네요. 그러다가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 그들을 붙잡고 물어보아요. 사랑하는 내 님을 혹 못 보셨나요? 아, 그런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토록 그리던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났네요. 행여 놓칠세라 나는 내 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 친정집, 나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가 날 낳으신 그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조언의 암노루와 들사슴을 조심조심 보호하듯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한 후에 스스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연기 기둥 힘차게 솟아오르듯 저기 거친 들판을 헤치며 상인들의 온갖 향품으로 만든 모략과 유향의 향기를 흩날리며 이리로 다가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보라, 저것은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의 뭇 용사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사방에서 호위하고 있구나. 호위 군사들은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손에 칼을 쥔 그들은 하나같이 칼을 잘 쓰는 군사들, 전쟁에 능한 탁월한 용사들이로구나. 그들은 밤중에라도 적의 기습을 언제든 물리치려고 모두들 허리에 단단히 칼을 차고 있구나. 솔로몬 왕은 자신을 위해 그 가마를 특별히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구나. 앉은 자리에는 자주색 방석을 깔았고 가마 안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 사랑으로 정성껏 술을 놓았구나. 시온의 딸들아, 모두들 어서 나와 솔로몬 왕을 보려무나. 오늘은 왕의 결혼식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겁고 기쁜 날. 왕은 그분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화관을 머리에 쓰고 있구나. 아멘. 신약전서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만은 육신에 의해 연약해져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마땅히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지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께 매우 적대적이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을 뿐더러 그 법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곧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죄 많은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므로 절대로 육신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좇아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또한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정녕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말았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분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피조물 자신도 장차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면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역시 속으로 신음하면서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게 될 날,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전히 속량하여 주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이는 것을 소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우리를 위해 아주 적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살펴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훤히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해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둔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선뜻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정녕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입니까? 역경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종일토록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한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귀신들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그 어떤 세력도 아무리 높은 것도 아무리 깊은 것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